찬양의 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배에 초두하는 찬양은 확실히 우리를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 딱 서면요, 오늘은 누가 왔나 안 왔나 출석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잖아요. 예배하기 전에 특히 딱 이제 자리에 서면, 근데 찬양을 하면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 누가 왔나 왜 안 왔나 막 이런 생각이, 여기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 뭐 잘 오셨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는 이미 제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마음이 지금 밖에 아직도 바깥 일들 중에 진행 중인 일들도 있고 걱정되는 일들도 많으실 텐데,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시고, 같은 찬양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계속 새로운 찬양을 하면 계속 또 좀 이렇게 곡 자체를 집중하지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단순한 찬양을 여러 번 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이제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새 찬양을 너무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가끔씩 새로운 찬양도 넣지만, 방금 같이 목마른 사슴 같은 찬양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저는 어떨 때는 그냥 한 곡만 30분 동안 반복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뭐 지금도 떼제 공동체나 이런 곳은 단순한 멜로디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임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찬양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찬양은 천주교에서 쓰는 찬양에 비해서 너무 멜로디가 화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곡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좀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아름답고 훌륭한 곡을 하나님 또 찬양하지만 때로는 단순하게 내 영혼을 울리는 찬양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편 133편.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경 오늘 우리 학생들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짧게. 오늘 짧습니다. 오늘 짧습니다. 자, 녹화도 안 하려다가 오늘 날씨가 조금이라도 밝을 때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참 한 주일 만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교회죠. 요즘에 많이 SNS가 발달하면서 소통의 도구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죠. 우리가 홈페이지를 비교적 잘 사용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마주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해진 예배 처소가 없다 보니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사용해서 댓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하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설교를 또 듣고 있을 뉴질랜드에 계시는 우리 충혜 형제네 가정도 지지난주인가 제가 지난번에 해영자매 왔을 때 우리 자매 모임할 때 저도 같이 가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자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을 떼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는지 그저께인가요? 지금 여기서 설교 우리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정 떼지 마세요, 그러고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농담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SNS를 통해서 우리가 공간적으로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도구가 발달해서 오히려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SNS에서의 만남을 너무 깊이가 없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완은 됩니다. 보완은 돼요.
뭐 특히 외국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사진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랜만에 만나도 그렇게 또 오래 떨어져 있던 것 같지 않고 그런 좋은 기능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저는 보완의 차원으로 사용을 해야지 대체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젊은 세대들은 대체를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온라인 교회 생긴 거 아십니까? 안 모이는 교회가 이미 존재합니다. 홈페이지로 영상으로 보고 헌금을 계좌로 쏩니다. 그리고 전혀 만남이 없습니다. 구역 모임 이런 거 없습니다. 다 홈페이지 밴드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교회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도움을 얻는 것까지는 선한독으로 굉장히 잘 사용될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SNS의 발달은 너무 좋지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고 할 때는 더군다나 이 시대는 당연히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임도 저는 교회는 자주 만나는 것이,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이지 않고 얼굴을 보지 않고 SNS를 통해서 안부를 묻는 것 정도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경지가 있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고요. 뭐 만난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만나서 그냥 뭐 잘 지내셨어요 라는 말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경지가, 그런 깊이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왜 만나요로 하겠습니까? 어제 10월달 7월부터 시작해서 4개월 동안 진행된 만나요가 어제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만나요를 왜 굳이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까? 왜 가능하면 밖에서보다는 집으로 만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그런 장소를 통해서 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시간을 통해서만 깊어질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오픈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지만 불편하고 밖에서 먹는 게 너무 편하고 낫지만 그래도 집을 한번 들어간 사이와 들어가지 않은 사이의 깊이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얼굴을 만나서 밥을 먹은 사이와 그렇지 않은 사이가 다르고 한번 그 집을 방문한 사이와 그렇지 않은 사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꼭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아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계속 만나요로 숫자를 바꿔가면서 제 컴퓨터 안에 만나요 리스트라는 표가 있어요. 엑셀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로 세로 우리 교인들 이름이 쫙 써 있습니다. 뭐 장현기 부부, 장현기 부부, 가정별로 이런 청년들까지 써 있고 누구랑 만나면 언제 몇 월 며칠에 만났다고 제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보면은 누구랑 이제 안 만나면은 빈칸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 이 사람이랑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 번 만난 사람은 두 번 만난 것까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꽉 차도록,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이 없도록 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해서 굳이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까?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 한 잔이라도 마시는 사람이 교회에서 다르고, 연합해서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여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공동체를 강조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모여 사는 쪽으로 결론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같이 바로 옆에서, 제가 요새 제 동생 집 바로 옆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결혼하고 나서 우리 각자가 결혼하고 나서 15년이 지났는데 결혼하고 14년 동안 만났던 것보다 제가 이사 와서 6개월 동안 만난 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죠. 명절 때 한번 보고 뭐 한 달에 한번 예도해모 봤을 때랑 이제 바로 옆에 두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일주일에 한 번이 뭡니까? 일주일에 3번, 4번씩 보았을 때 이 아이들을 대하는 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조카는 조카인데 똑같은 조카였지만 1년에 한두 번 보고 잘해야 한 달에 한 번 봤던 조카와 이제 옆집에 있어서 언제든지 아침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길에서 보고 우리 집 와서 자고 걔네 집 가서 자고 할 때 만나는 조카가, 사람은 같은데 제 마음은 달라졌다는 거죠. 만남과 만남의 힘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오늘 133편의 그 비유는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그 모임 공동체에 대해서 2절을 보시면,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럼 공동체의 만남을 뭐에 비유한 겁니까? 기름이에요.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 머리부터 쫙 흐르는. 이 아론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흘렀다. 성경에서 기름이 흐른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여 있는 것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모습은 기름이 흘러서 쫙 온몸을 적시듯이, 더군다나 제사장의 온몸을 적시듯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뭡니까? 3절이죠. 3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뭡니까 이번에는? 이슬이에요. 이슬.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기름. 두 번째는요? 이슬. 그럼 다 같이 모여있는 모습이 이슬과 같다. 무슨 뜻이겠어요? 산에 이슬이 내려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촉촉하게 대지를 적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더군다나 팔레스타인 쪽은 건조한 기후잖아요. 이 건조한 기후에 이슬이 내림으로써 이제 촉촉하게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함께 만난 모습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촉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밭이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SNS가 이제 사이버상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모임이라면, 오늘은 그 반대쪽의 극강의 모습,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온몸을 사용하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으로 말씀을 하셔야 하는 체육대회가 있어서, 또 체육대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몸과 몸을 또 같이 하고, 또 함께 웃고, 아이들 뛰는 거 보면서 또 행복해하고, 또 우리가 뭐 승패에 관계없이, 물론 은근히 관계를 하시더만 재미있게 또 즐겁게 또 한번 같이 뛰어노는 그런 모임이 있는 것이 그 우리의 관계를 더 질적으로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기름이 내리고 이슬이 적시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적셔주는 좋은 또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 즐겁게, 제발 딱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겠습니까? 다치지 않는 거예요. 다치지 않는 거. 작년에 우리 올 봄에 우리 이거 할 때 우리 경비 기사님이 능력교회, 평강교회 다 하는데 꼭 한 사람이 다쳐서 실려가더라는 거예요. 특히 뭐 할 때? 개주할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벌써 결승전인데 다리가 안 가니까 꼭 넘어져가지고 많이 다치더래요. 근데 이제 우리 함께 걷는 교회도 보면서 아이고 또 저 사람들 다칠 텐데, 그런데 저희 지난번에 한 명도 다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휠체어가 달렸는데도 안 다쳤다고요. 다치지 마시고, 다치는 것만 조심하시고, 또 즐겁게 오늘 또 잘 지내셔서, 또 우리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또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하나님을 함께 우리의 온몸으로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또한 촉촉하게 적셔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중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특별히 오늘 또 함께 체육대회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야기하며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도 함께 즐거워하며
또 풍성하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걷는 교회 함께